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우리 오늘 관정한 세 분의 파송받는 선교사들은 일어나서 이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으면 되겠네요. 네. 오늘 세 분의 귀한 간증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파송 예배의 이 문장은 뭐냐면 파송을 하는 예배, 또 파송을 받는 예배입니다. 파송을 하기에 파송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의 예배의 주인공은 당연히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체 중에 첫 번째 주체는 바로 파송을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파송하는 여러분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파송받는 이들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파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파송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세 번째 은혜가 되는 그 간정이었던 이유는 앞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마지막 채은이가 이제 그 물꼬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시룬다 이라거든요. 은혜를 시라가 이래가 이제 빵 터지는 겁니다. 우리 그 많이 떨리드나 채연아? 한글을 잘 못, 이 아이가 한글을 잘 못하고 좀 더듬는데 한글은 좀 약한데 영어가 강합니다. 영어가 강하나? 강해져라. 그래. 알겠습니다. 3시 같이 가니까 걱정이 없다. 좀 덜하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교회와 함께했던 세월들을 훑었는데 아마 그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증명하고 있지, 이 아이들이 뭐를요?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그래서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파송 설교를 준비했고, 이 파송 설교는 아까도 말했지만 파송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파송을 받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언제나 한결같은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의 방식입니다. 따라할까요? 양의 방식. 이 양의 방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소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스타일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게 나오는데 그걸 놓고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양의 방식이다, 제가 정한 겁니다. 김 목사의 그런 지금 주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의 방식. 일이나 사자의 방식 같은 소위 포식자의 방식이 아니라 약하디 약해 보이는 바로 그 양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입니다. 포식자의 방식이라 함은 사람이 인간적인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가진 것도 많고 출중하기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늘 에이스 코스를 밟고 왔기 때문에 잘한다 또 잘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또 성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를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방식, 그걸 포식자의 방식이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한때 자신의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그렇게 입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처음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출신을 모르고 처음부터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인 줄로 알고 출세가도를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막 달렸죠. 그러니까 최고의 클래스의 자녀였기 때문에 거의 그 당시 애굽에서 내노라는 것들, 그런 신문물들을 가장 많이 누리고 수혜를 받은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출세했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출세가도를 달리던 중에 어느 한 경점에, 성경은 다 적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유추해 볼 때 그가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신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어느 한 경점에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동족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그 동정심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뭐 사명이다, 어떤 비전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적인 동정심에,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도와주리라 하고 그렇게 손 내밀다가 그렇게 해서 저지른 짓이 뭐냐면은 사람 하나 때려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살, 이 사건이 40살 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최고의 에이스 코스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 그러니까 미스터 애굽이죠.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항상 하는 말이 너 나중에 꼭 커서 모세처럼 되라, 저분처럼 되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였고 큰바위 얼굴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스스로 모세도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좀 이제 뭔가 믿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깨달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약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 내 말고, 나 같은 사람 말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 내밖에 없지 하면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착각으로, 가진 힘으로 사람 하나 돕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길에 그 결국은 사람 하나 때려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무당 사람 잡은 거죠. 그때로부터 이 모세가 그 궁정에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져서 살인범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 전체를 40년간 헤매다가 나이 80세에 초라한 모습일 때, 80세는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80세 다 그만두고 은퇴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단물수물이 다 빠져나가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80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과거 모세는 잘 나갈 때 포식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양의 방식이라는 사실, 그렇게 한 마리 양이 되어, 순전한 양이 되어 인생을 드리는 자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가 직접 80세에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 귀한 선교사로 쓰임받기 이전에 바울도 한때 그랬습니다. 사울이었을 적에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일 시절 율법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주 응징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같은 인간관계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사울이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에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단 교도라고 인정을 받았던 예수 교도들을 물리치고 저들을 색출해내고 저들을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 한 일이 아니고 사울 일적에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죠. 예수를 족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방식입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 세속의 방식, 이게 포식자의 방식입니다. 포식자의 방식은 사람이 자신이 주어가 되어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방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즐겨 쓰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잔재주를 믿고 한순간 반짝거리다 사라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에 잡고 오랫동안 장시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과 상반되는 양의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 윤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즐겨 사용하시는 양의 방식이란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래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그 바람에 자신의 목자를 한없이 주목하고 그 목자를 의존하고 그 목자에게 순종하여 따르려고 하는 이런 양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의 표준은 사자나 이리가 아니라 양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이 만약 아직은 포식자의 야성이 묻어 있어 순전한 양이 아니라면 말씀을 주셔서라도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전한 한 마리의 양으로 만드셔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야생 그대로 아직까지 지 힘과 혈기가 등등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오늘 선교가 기세라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기세 등등한 그 모습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단물, 쓴물, 인간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스펙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손내밀어 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세죠. 아멘, 아멘. 때로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때 양이 됩니다. 세상은 이리 때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절대로 저들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권력이 바로 날카로운 이빨이거든요.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가 바로 날카로운 손톱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의 방식, 양의 일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경험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순진할 때 배웠던 이 말씀의 방식이 세상에서는 안 통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통하는 것이지 세상은 세상 방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린 이 주일학교 출신 아이들이 그걸 세상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가 잠시 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5년 정도 그랬다고. 저도 그 5년 동안 내용이 뭔지 자세히 모릅니다. 니만 알고 있지. 근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손톱 깎고 뿔을 자르고 송곳니 뽑고 그래서 양으로 살게 했는데 세상 나가 보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양으로 못 사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은 자매들도 사자입니다. 자매들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멀쩡한 혈기방자한 머시마가 양이 되어서 이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압으로 조금씩 신앙을 까먹고 타협하게 되어지는 바람에 정신 차리니까 적지 않은 송곳니가 나 있고 정신 차리니까 자기 손톱에 의해서도 피 흘리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때 가서 자기가 놀라는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 내가 모세의 방식, 과거의 모세의 그 방식으로 했다가는 좋은 일을 하려고 들어도 사람을 잡아 족치는 일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딱 이렇게 가다 놓고 예? 딱 문장아 놓고 한 2시간 막 말씀으로 막 확 삶아가 마치 저 파릇파릇한 이 김장 배추를 소금 쳐가지고 막 그 땅에 묻듯이 땅에 묻었죠. 지합니다. 2시간 정도 막 절이 놓고 나갈 때는 야들야들하게 숨이 죽어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예배가 뜨거워야 돼. 스팀으로 쪄보야 돼. 예배가 막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뜨겁죠? 찬양 뜨겁죠? 쪄보야 돼. 스팀으로 막 쪄보야 돼. 그래서 양이 되어 나갈 때 양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어젯밤까지 왜 남편하고 마누라가 싸웠습니까? 예? 서로 사자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핥히고 깨물고 서로 막 기선제압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은혜 받고 나갈 때 양이 되어 나가면 누가 먼저 양이 되느냐가 가정을 잡는 겁니다. 기세를 잡는 거예요. 은혜 더 받아보고 더 양이 돼버리고. 경세명제님 양이 돼버리세요. 예. 왜냐하면 양이 되어야 누가 붙습니까? 내가 양이 되면 양 스스로는 1위를 못 이기는데 여기 지금 미애잠 집사가 1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내가 양이 돼버리면 누가 붙습니까? 목자가 붙습니다. 목자의 기세로 사자와 1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위가 되고 내가 사자가 되어서는 목자가 붙지 못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이 되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세상 가치관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나를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길 때 아멘 아멘.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통하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깨달음들이 일어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믿는 구석들이 생기면서 사람이 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이후에 기쁨으로 그 한 시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좋은 일꾼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그 모세도 결국 80세에 부름받을 당시에는 한 마리 순전한 양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만 가급적이면 말씀과 은혜 안에서 양으로 변해야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두들겨 맞으면서 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손이 안 잡히고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건과 사고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어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로 저 같은 목사가 하는 목회입니다. 제가 하는 목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를 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럴 때 또 말씀으로 또 약을 넣고 또 기름뽕 놔가지고 또 다시 양으로 돌아가도록. 이 약발이 떨어지면 뭡니다. 이제 그때 이거 하는 게 뭐 성도들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돕는 게 목회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또 변해서 왔죠. 좀비처럼. 결국 성도가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 이루어야 할 신앙 성숙의 표본은 표욕하는 야성의 사자가 아니고 순전한 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인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라고? 신앙의 표지가 뭐라고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내가 얼마나 좋은 양질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자가 기쁘게 붙을 수 있는 좋은 양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결국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영역은 한 사람의 성도가 좋은 양질의 순전한 양이 되는 것, 그렇게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는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관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 해결이 관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수준에 올라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게 훨씬 더 많이 시간이 들고 그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다윗이 일꾼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간 한 마리 양으로 변화되고 완성되어지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 한순간 돌 하나 던지는 찰나밖에는 안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처단하는 것은 돌 한 번 던지는 찰나였어요. 문제 해결은 찰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한 사람, 한 가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돌 하나의 방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돌을 던진 게 누구냐는, 돌을 던진 게 그게 양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변론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세워지는 과정이 긴 것이지, 사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곧장 일하실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적혀있는 이런 말씀들을 잘 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 아멘하십시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양육 때도 제가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까닭은 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도 일 잘하는 기능이나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사역이 나오고. 아멘, 아멘. 그렇죠. 근사한 사람에게서 근사한 일들이 도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섣불리 하려고 먼저 뛰어들기보다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 청년들 제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직장 취업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큰 소리치고 직장을 들어가 봤댔자 그 청년 자체의 됨됨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또 말썽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준비 안 되면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말고는 이제 자연재해나 기상지 이변이죠.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건 사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왜 사건과 사고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사람이 진짜 주님 손에 붙들린 한 마리 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발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 자신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길 도모하지 말고 무엇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사역을 하게 될 나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더 주안점을 두십시오.
그냥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이사야 말씀. 그냥 작은 자라고 다 복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약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초점은 가난한 자가 다 복되고 못난 자가 다 복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수식어는 하나님의 크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작은 자, 하나님의 강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약한 자, 작은 자는 작은 자인데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작은 자, 약하기는 약한데 주님의 강력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약한 자,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명의 무리도 이루시고 강력한 나라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단서들입니까? 제가 언급했던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양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의 이런 원리와 달리 더 강해지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갖기 위해, 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상적인 스펙과 더 많은 재산과 더 높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세상만 기웃거리고 있으니 양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신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그렇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손톱 갈고 있는 분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조져야 된다고 손톱을 갈고 계시는 분들, 세상살이를 터부시하거나 아예 등지라 안내 무시해라, 세상은 무시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말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라도,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하는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한 마리 순전한 양이 되려고 하는 이 영적인 노력과 수고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진짜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비결은 여기 계신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모든 사람이 한 마리 순전한 양이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본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인물을 보십시오.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혈기방잔 청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그들 앞에 세워놓은 인물은 80세 노인 모세였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인물은 갈릴리 어부이자 실패한 사역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영향력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지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성령으로 붙들린 한 마리 양이 되어지니까 목자가 역사함으로, 목자가 그 양의 삶에 관여함으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처음 들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신앙 고백 멋지게 하도록 도우신 것은 성령이시고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줄 건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생명의 열쇠, 복음의 열쇠를 내가 이 교회에 맡기겠다. 그런 교회를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하셨던 마태복음 16장의 예언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사역을 통해, 헌신을 통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또 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러 세우셨던 인물은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양의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달아놓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로, 아들을 달아 죽여놓은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 이게 양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버려서 이루는 목적입니다. 오신다고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시대마다 떠들어대고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는 사실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하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말교유에 초라하게
한 마리 양이 되어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그게 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몰랐던 겁니다. 마귀는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헤롯과 및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내내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제 오실 메시아 오시면 내가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내내 하늘만 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갈 데가 없고 누일 데가 없어서 초란 마구간, 그것도 남의 마구간에 구유 말밥그릇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로 누워놓은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의 구원자였습니다. 이게 양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의 황제 시절을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신 당신께서 그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해버리셨죠. 그 십자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자신의 죽음으로 부활로 증명하여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는 방식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용서하는 방식도 양의 방식입니다. 군대가 아니었어요. 혁명이 아니었으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 없어서 멸망하여 있는 자들, 예수가 없어서 이미 미련하여져서 영의 눈을 못 뜬 사람들의 식견에 볼 때는 이런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이런 방식, 신이 우리 위해 죽는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구원이냐?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이 양의 방식이.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 곧 2,000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2만 명의 평신도 셀리더를 세워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겠다. 아멘 아멘. 소위 2,000여만 세계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 방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붙들고 계신 사역의 방식 역시도 양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위해 취해야 될 우리의 입장도 양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 목회하는 저 자신의 목사로서의 저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양의 방식에 대한 후회, 또 불신, 그와 더불어 포식자의 방식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이나 돈이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것이 목회하는 저 자신의 내면 속에 지난 16년 동안 계속해서 마귀가 들고 왔던 유혹거리였습니다. 저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외쳐댔지만 정작 혼자 있는 시간에 적지 않은 많은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마귀는 제게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 다른 복잡한 마음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유혹들이 꽤나 있었죠. 오늘 우리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고, 어느 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완벽하게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 지상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도 마찬가지 결핍이 있죠. 털면 먼지가 납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결핍들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저 나름대로 분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자신이 발견한 것은 이 결핍들이 없애버려야 될 치부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바울로 만들고 싶었고, 재정도 다 채워져서 건축 비용도 다 해결해버리고 싶었고,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 우리 성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나 이상이 높다 보니 상처를 받게 되고 저 자신만이 아는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애씀은 사실 오늘 말씀에 잇대어 보자면 양이 되어가는 길이 아니라 사자가 되고 포식자가 되어가는 길이었음을 저 자신이 깨닫습니다. 결핍은 목사인 저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의 그 전적인 능력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핍 덕분에 기도합니다. 결핍 덕분에 겸손해집니다. 결핍 덕분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이런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사람의 성도가 사자의 발톱과 송곳니를 뽑고 자기만의 방식, 예수 믿기 전까지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심지어 성과도 있었던 그 방식을 이걸 부인하고 사자의 발톱과 송곳니를 뽑고 한 마리 순전한 양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자신이 느끼게 되는 기분과 감정은 그다지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진짜 이래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깃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다 입 다물고 달려가니까 나는 불안한데 저 사람들은 괜찮은가 보다. 때로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안하지만 입 다물고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마음을 물으면 사실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게?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죠. 내 눈 때리면 나도 눈 뽑고 내 이 치면 이빨 다 털어버리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 아니 이 포식자의 방식이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이든 이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또 나 자신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내 힘과 감정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소위 양의 방식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신앙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방식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양은 목자를 부르고 목자로 하여금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옛날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했죠. 그 말을 여호와는 다윗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만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길 원하십니다. 관건은 나 자신이 얼마나 좋은 양이 되는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양을 도울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데 과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진실되게 힘을 빼고 그 목자를 의지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에 대해 사도 바울도 동의를 했는지 결국 그가 깨달은 양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 놓은 장면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양이 꼭 갖추고 있어야 될 비장의 무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시작. 보라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내가 너희들을 양을 만들어서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배짱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 했죠. 그러나 양이 되어가는 너희들은 그 속에는 뭘 담고 있어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1위 때를 무장해제시키고 1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는 비결 바로 순결한 바로 이 비둘기의 모습 또 지혜로운 뱀의 모습 그걸 갖추고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지혜와 순결을 갖춘 양. 아멘 아멘. 양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를 말합니다. 또 지혜란 조화와 균형을 말합니다. 순결은 타협 없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아멘. 그러면서도 세상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마침내는 복음의 능력으로 1위를 그 늑대를 그 사자를 자신과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사명자. 더불어 1위 때 가운데 들어서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 또 오늘 파송받는 3명의 이 단기 선교사들을 향해 목사로서 제가 보태고 싶은 목회적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 양이 되어 갈 때, 양이 되어 세상으로 들어가 사역할 때
이 양 심령 속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순결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편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다 같이 시작. 미안한 말이지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충성되다고, 로기조마이, 우리 신앙 용어로 로기조마이 이렇게 합니다. 무엇이라고 여긴다. 원래는 우리가 그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이신칭이 의롭지 않은데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로기조마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잘난, 내가 쟁취한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파송받는 거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셔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감사. 보냄받을 때는 기뻤는데 막상 보냄받아 들어왔더니 이 환경이 나는 맨날 카레 먹고 갈 줄 알았는데 인도 사이다. 거기서 섬기면 보람과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믿음 약한 성도들이 있거든. 백을 쏟아부어도 감사가 없고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뺀질거리고, 한국만 신방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대. 재현아, 그것도 내 도망 당기고 소리 연락도 안 돼. 찾아가야 돼. 찾아가다 길도 잡고, 길 잡으면 집에 못 온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섬기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 보기 싫어, 내가 세리던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 못해. 우리가 현지인들은 섬기러 갔는데 그들이 부족한 거 당연히 알고 갔는데 실제로 그들의 부족함이란 그 면면을 직접 대하면 만만치 않다. 마음 상하고 심령 상하고. 아까도 울었다 했지? 거기서는 울부짖을 거다. 한 마리 늑대가 되어서 밤마다 아우 아우 하면서 고향을 향해서 내가 일하려고 왔나 하면서. 그런데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섬기러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몸을 담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닥칠 때 그때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고 얼굴이 막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이게 뭘 잊었기 때문이냐면은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내 감사를 뺏지 못하도록. 세 사람 모두와 아멘 아멘. 거기서 만나는 상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우여곡절을 만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섬기러 보냄받았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나는 이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었는데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이 절대 감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가 변색되지 않도록, 이 감사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한 번씩 필리핀도 그렇고 보내놓은 아이들이 영상으로 혹은 이렇게 문자가 오거나 통화를 하면은 처음으로 늘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때로는 미안해서 그 날도 덥고 습하고 우기에 또 비도 많이 오고 벌레도 울거리고 참. 그래서 영상이 한 번씩 올라올 때, 이전에 저희가 지금 귀국했지만 원빈이 우리 하영이 귀국했지? 어디 앉아있노? 지금 얼마나 예쁘고 멋있노? 영상 편지 때에서 왔던 그 아이들, 그거는 저기 우리 한 번씩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는 빨리 돈 보내라 이런 모습 있잖아요. 왜? 그 무슨 피랍자처럼 너무 막 머리도 이렇게 훅 갖춰넣어서 그러면 레이어드 하고 이쁜데 그건 풀이 다 죽어 이렇게 떡칠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데도 얼굴이 해같이 밝아. 그래서 하는 말이, 연신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해요, 교회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내가 미안해서 진짜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뭐가 이렇게 감사할까? 뭐가 이렇게 좋을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어떻게 매번마다 연락할 때마다 자기들이 고생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장소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1년 갔는데 목사님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저것들은 좋아서 죽는다. 그 말을 무슨 약속이라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마찬가지 내내 그 말을 하길래 참 너무 이렇게 됨됨이가 만들어져 가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짜 양이 되어 가니까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상황 속에서 1위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헐벗고 어려운 상황 사자는 감당 못합니다. 사자 갈기 덮어서 안 됩니다. 저 웃습니다. 사자는 안 돼. 사자는 인도 못 간다. 양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마음에 장착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보내준 교회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다시 귀국하여 돌아올 때까지 나를 붙들고 있으며 받은 은혜가 있으니 돌아와서는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이 모든 선교 DNA를 나를 보내준 고마운 공동체에 다시 흘려보내서 내가 그들을 통해 수혜받았듯이 이제는 내가 보내는 사람이 되어서 내 후배들이 나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멋진 양이 되어서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도록 나는 그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일신 우일신 갈수록 새로운 것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들의 다음 세대는 더 휘파람 불며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 이런 친구들, 자기가 자처해서 선교지에 보내달라는 친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줄이 지금 뭐 번호표, 대기표가 몇 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줄을 서 있다는 웨이팅이 걸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제 참 감사하지. 찬제는 가든지 후원을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후원을 생각보다 많이 하든지 가든지 차라리 가든지 그렇게 내놓든지 가든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저 자신이 목사로 드리는 두 번째 조언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입니다. 맡은 사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거면 내 컨디션 따라서 할 때도 있고 말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맡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맡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온도로, 그분의 심정으로 충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 그 마음이 온도가 높아지고 달구어지고 뜨거워져서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다 주고, 돌아올 때는 정말 막 껍데기만 남아 돌아오더라도 싹 다 주고 돌아와서 다시 채울 수 있으니까 다 주고 오세요. 다 주고. 세 번째,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를 모집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목적이 뭡니까?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는 거, 그리고 권능을 가져서 못된 어떤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소위 사역하는 목적으로 12제자를 불렀지만, 그러나 2번, 3번의 사역의 목표 말고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스승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같은 처소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 유무상통한 마음과 사상과 생각이 같아지는 이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교회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태도와 같은 온도로 가서 교회의 입장으로 사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지금 출국하는 지금보다 제가 장담컨대 사역을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겁니다. 단단해질 겁니다. 왜요?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구나. 교회에서는 문화가 되었으니까 뭐 줄 수 있다 보면 보내서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 그 대상 존재에 대하여 관계가 남달라집니다. 나를 보내주고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교회에 대하여 관계가 남달라집니다. 또 나를 양육해준 담임 목사와 관계가 남달라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역도 어떤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뭐가 남습니까? 감사한 관계가 남는 겁니다. 그 사건과 상황 덕분에 더 깊이 알게 되어진, 맺게 되어진 관계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관계를 우리는 다시 대구에 돌아와서 평생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은혜 속에 만들어진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모른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단단해져서 원수마귀가 작정하고 흔들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지므로 이 견고한 공동체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돕고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덩치가 크지만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죠. 왜요? 늘 설교로만 만났어요. 주일날 설교로만 만났습니다. 앉아있는 회중의 자리와 설교하는 강단의 자리, 이렇게만 만났습니다. 등 밑에서 말씀을 주고받고 같이 울고 몸부림치고 축구하고 모독하고 사우나하고 때밀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교회관이 뭔지, 성도관이 뭔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건지, 이 목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뭔지, 아멘 아멘. 그것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사랑하는 여러분, 웃기는 말 같지만 사역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사역에 모름을 던져서 사역하다 보면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셀리더가 아닌 사람보다, 미안한 말이지만 셀리더를 해보면 더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국장으로 교회를 받들고 섬겨보면 더 교회와의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결핍을 얘기할 때, 내가 도와야 되겠다. 옛날에는 기둥으로 들었는데, 아니 내가 도와야 된다, 내가 할 거야, 이런 주체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되어 담임 목사가 깃발 안 들고 달려갑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사인을 철떡같이 알아듣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함께 내어서 같은 온도로 달려가는 건강한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꿈꾸시는 대로 그립감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꿈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차피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세우신 의도대로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배우기 위해 우리는 오늘 파송받습니다. 사역하러 가지만 배우러 갑니다. 사랑을 주러 가지만 거기에 숨겨 놓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을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향한 열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가는 이들도 마찬가지고 보내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함께 파송을 하고 받으며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